예, 임예신성교회 6월 4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공고와 환난 가운데서 또한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을 주의 빛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케 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편 25편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많은 나눔을 했고 시편 25편 우리가 새벽 기도와 말씀 나누면서 앞을 살펴보면서도 비슷한 나눔을 몇 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곤고하고 곤란하며 고달하며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삶이 그냥 그대로 잘 살아주고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찾을까요? 예배할 수는 있고 우리가 교회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곤고와 환난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포로되어서 이제 자유하게 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가운데 풍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뭘 찾았죠?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뭘까요? 이방 우상은 그 번영과 풍성과 탐욕과 율락에 아주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잘 자각해서 이 이방 신들이 너에게 있으면 이런 풍요와 쾌락과 탐욕이 너희 안에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과 풍성이 있을 때 그것이 주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라고 할까요? 여유라고 할까요? 만족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탐욕과 너무나 잘 반응하여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만들어내며 우리 삶을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상을 섬기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스라엘과 같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시는데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시는데 아무런 꺼리낌과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하면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무슨 말씀이죠?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옛날에 많이 들었을 법한 말씀이긴 한데 이것은 그 애들을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잠언 2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것은 우리와 나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야, 내가 너 채찍으로 때릴 수 있어? 이거 맞아도 안 죽어? 내가 이거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라도 너 나 데려갈 거야. 널 다시 너의 원래 자리로 돌릴 거야. 너를 음부에서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공고와 환란이 있다면은 오늘 다윗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나의 공고와 환란을 보시고 거기서 건져내달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공고와 환란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 죄를 직면하고 나의 허물과 탐욕과 욕망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1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뒤에도 좀 이따 생각해보고, 공고와 환란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과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신앙의 실수가 바로 이런 종류의 것들이죠. 우리는 상황을 모면하고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이 투여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다시 평안하고 안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보호와 위로와 복과 은혜가 함께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신앙의 본질을 모른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매번 도돌림표가 될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신 차렸다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가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도돌림표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돌림도로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원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품으신 뜻을 모른다면은 조금 심하게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대진목의 진주목걸이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것으로서 살아낼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값진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고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의 원수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강하고 또한 나를 너무나 미워해서 어떻게든 나를 거꾸러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무력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기가 질린다고 할까요? 넋이 나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상황과 그 적들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좀 너무 많이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들렸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고난과 환난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많이 내 주변의 사람이나 사람들을 보면은 평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서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작 내 구원의 소망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눈에 보이고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20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눈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삼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것을,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너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시며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알량한 재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흠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면 우린 망할 거예요. 우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퍽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과 정직으로 지켜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성실하다는 것과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향과 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란히 옆에 서서 그 길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실과 정직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왜 성실과 정직이 내 고통과 환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실과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서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변덕스럽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위선적이고 우리는 너무 거짓말 많이 하지 않나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을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얄팍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염려스럽고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걸어가는 길에 동일하게 성실하게 그 길을 함께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서 어디서 계신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내 모든 삶을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때에 내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